우리는 지난 넉 주에 걸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만 할 당위성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소위 산상수훈 중에 가장 처음에 언급되고 있는 팔복,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묵상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우리가 지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복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복 받기를 원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인사할 때 보면 God bless you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중국의 식당에 가보면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은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복을 좋아하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돗자리나 베개이시나 숟가락 같은 데 보면 은수저 같은 데 다 복자를 이렇게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항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덕담을 하고,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복 많이 받을게요 그러면서 복을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육체가 건강하고 가정이 화평하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 뻗어가는 형통의 복,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복을 추구하는 사상에 우리 기독교가 접목되면서 소위 기복신앙으로 변질했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죠. 기독교가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는다 이런 쪽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그렇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끔씩 일깨우는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이 쓰여진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복에 대한 관념은 좀 달라요. 히브리 말로 아쉐르라고 이 복을 지칭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적인 세상적인 육체적인 그런 기준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상태, 이것이 가장 큰 복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에도 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지닌 복의 기준은 항상 how much, how many,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 가지고 있나, 이것이 소유가 축복의 척도예요. 즉 얼마나 재물이 많냐,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자식이 많냐, 예를 들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뭘 많이 크게 가져야 이게 이제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의 세계의 이야기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누에고치는 불과 열흘 동안 살다가 집을 버리고 나갑니다. 제비는 6개월 동안만 살다가 둥지를 박차고 날아갑니다. 까치는 1년 정도 산 다음에 그 집을 버리고 떠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누에는 이 열흘 동안 살 집을 짓기 위해서 창자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집을 짓습니다. 제비는 힘을 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것으로 자기의 집을 짓습니다. 까치는 볏짚을 물어다가 집을 짓는데 열심히 볏짚을 물어오느라고 주둥이가 다 헐고 꼬리털이 다 빠질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성껏 지은 집임에도 불구하고 계절이 바뀌고 때가 오면 이 모든 자기가 살던 집들을 미련 없이 버리고 그들은 강남으로 떠나가기도 하고 또 자기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짐승 중에, 동물과 중에 오직 우리 인간만이 평생을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일하다가 집을 얻으면 그 다음엔 또 죽을 때까지 그 집을 움켜쥐고 지키려고
덤벼들지 그 집을 떠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로 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부르니까 할 수 없이 놓고 가는 거지, 그거 버리고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을 지켜온 그 집을 자손들이 또 물려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하나가 거기 들어가 살 수가 없으니까 내 형제가 이걸 나누자, n분의 1을 하자 그래가지고 또 얼마를 갖느냐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난리를 치고, 또 이런 과정이 거듭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애예요. 어떻게 보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가장 뛰어난 존재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일개 미물만도 못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있어서 완전한 소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부여한 인생의 생명도 또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 그냥 이 땅에서 누리고 관리하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대의 마음속에서 얻은 것이 진정 그대의 소유물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여러분의 것은 마음에서 얻은 것 외에 여러분이 얻은 건강이나 뭐 물질이나 이런 거는 다 결국 나를 떠나가게 되고 만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만이 진정한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하늘나라가 되면 내가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내가 광야에 살든 그것은 별로 크게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 올바른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마음이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은 역시 세상적으로 소유가 많냐 크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역설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그랬는데 가난이라는 말의 뜻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수입이 적어서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하고 어렵고 쪼들리는 상태를 가난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말에서는 이 푸토코스라고 이 가난이라는 말씀을 표현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 빈곤의 상태를 가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좀 어렵고 쪼들리는 것을 가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헬라 말에서는 아예 비빌 데도 없고 기댈 데도 없는 절대 빈곤, 손 바짝 들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 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뭐냐면 고난을 받고 낮아지고 겸손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를 가난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좀 부자들이 좀 대접을 못 받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부자는 본인은 굉장히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들이나 국가적으로나 여론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매를 맞는 경우가 많아요. 재벌들이 그냥 계속해서 비리를 파헤치고 뭐 부정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 좀 그런 형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재물이 많은 부자들은 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좋은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를 드시는데 이 부자는 평상시에 땅땅거리면서 살고 거지 나사로는 그 집 그냥 문에서 던져진 음식물 쓰레기나 먹고 살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음부에 떨어지고 나사로가 하늘나라 갔다, 거지가 하나님 나라 갔다 그러면서 부자를 좀 좋지 않은 쪽으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 세리 삭개오는 부자였다. 그런데 당시 로마 통치하에서 부정축적을 하고 자기 민족의 동족의 그 혈세를 빨아먹는 매국노 같은 놈이 이게 부자 세리였다. 이렇게 부자를 나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에게 어떤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가진 거, 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너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낙심하여 돌아가서 다시는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다. 이렇게 돈 많고 재물 많은 거 이거를 다 좋지 않은 쪽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성경 말씀에 나오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것보다도 어려운 게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유 부자는 좋은 게 아니구나. 가난한 게 좋은 거구나.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부유하셔야 돼요. 잘 살아야지. 매일 얻어먹고 빌어먹고 거지 노릇하면 하나님 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나님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복을 빌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그 말은 물질 자체를 나쁘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재물 자체를 나쁘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물질이 너무 풍요로워지면 그때 물질에 의해서 내 마음이 뺏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잘못된 쪽으로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고 함정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즉 내 마음만 잘 다스리면 물질이 많냐 적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게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다 그러잖아요. 돈이면 못할 것이 없는 세상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진 것이 많아지면 사람이 상대적으로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 다음에 마음이 느긋해지고 또 자칫 잘못하면 너무 자신만만해 갖고 우리 주님을 모실 만한 자리가 없어져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교인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막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막 재물이 넘치고 뭐 만사형통하고 잘 되면 슬슬 교회를 멀리하고 이제는 모은 돈 써야 하잖아요. 누려야 되잖아요. 즐겨야 되니까 시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게을리하는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자를 상징적으로 너무 물질이 많으면 물질에 매몰되어 가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갖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고 자기 마음이 너무 부해져 가지고 거기에 예수님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실족할 확률이 높다. 바로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빌어먹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히브리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지 않고 정상적이지 못한 비정상의 상태, 이것을 가난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물질이 없는 거는 물질적으로 비정상적인 게 지금 내 나이에 기본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는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물질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병이 걸려 있으면 내 건강한 상태가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비정상적인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불화하면 이 가정이 건강하지를 못하고 평화롭지를 못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이건 다 가난이에요. 정상적이지 못한 것을 다 가난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지금 우리는 한두 가지 이상 다 모자람이 있고 약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비정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히브리적 관점에서 볼 때 바로 가난한 자의 자리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히브리 사람들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심령이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럼 천국은 뭐라고 받느냐? 천국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저거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저들도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차별 의식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알게 모르게 내가 우월하고 저 사람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차별 의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차별 대우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렇게 시장 같은 데 가면 양복 다 메고 링크코트 다 입고 가면 그냥 뒤에서 사장님, 사모님 막 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뭐 허름하게 청바지 입고 봄빼바지 입고 하면 아줌마, 아저씨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겉을 보고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뭐 1급 호텔 같은 데도 들어갈 때 보면 큰 세단차가 들어오면 그냥 탁 하고 또 밑에 좀 중고차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 쓱 돌리고 아예 상대도 안 하고 차별하는 그런 게 우리나라에 알게 모르게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별을 많이 받아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느낌을 알아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도 차별을 참 많이 해요. 세계적으로 차별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무조건 뭐 미국 사람은 양놈, 중국 사람은 떼놈, 일본 사람은 외놈, 다 놈이에요. 뭐 다른 나라고 뭐고 다 우리가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종차별을 많이 해요. 지금은 세계화 시대입니다. 국제 결혼도 많은데 함부로 이렇게 차별한다든가 외국인들 많이 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한국말로 잘못해 욕하면 그 사람이 한국말로 너 왜 욕해 이런다고요. 다 알아들어요. 근데 지금 함부로 이렇게 그 차별 행위가 우리나라 곳곳에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놓여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사회 구조를 아직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 의식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왜 선입견을 버리지를 못합니까? 왜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배운 자는 못 배운 자를, 건강한 자는 약한 자를,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자꾸 이렇게 업신여깁니까? 심지어 우리나라는 요새 남녀 간의 갈등도 심해요. 여성들이 요새 계속 데모하잖아요. 이 남녀 간의 갈등, 차별, 지역 간의 차등, 직업의 차별, 신분의 차별, 이거는 굉장히 부끄럽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발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다 차별했습니다. 자기들 선민 이스라엘이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면 다 저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차별을 했던 것이에요. 바로 이런 의식구조가 팽배해 있던 그 시대 속에서, 사회구조 속에서 유대인의 주류들이 저거 비정상적으로 취급하고 멸시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라고 했던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너희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개념을 완전히 예수님이 뒤집어 엎은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개혁자입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우월감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고 그 주류들이 갖고 있던 그런 차별의식을 예수님이 다 평등하게 만들어버리면서 오히려 마음이 가난한 이렇게 비정상 취급받는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물질이 없거나 육신이 연약하거나 또 뭐 직업에 있어서 천박함을 갖고 있거나 출생신분이 낮은 사람은 항상 나는 부족하다, 나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던 소망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나, 그게 항상 소망이었던, 어떻게 내가 정상화될 수 있나, 이 악순환이 거듭될 터인데 어떻게 내 자식들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나,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부자냐 가난하냐, 높냐 낮냐, 이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너희들의 육체적인 조건이나 사회적인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넣어주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굿뉴스,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너는 들어갈 수 있고 너는 들어갈 수 없어 라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했냐면 당시에 소외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정상으로 여기던 마음이 가난한 자들아, 너희들에게 복이 있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엄밀한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관점, 율법적 관점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의 그룹이거든요.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소외된 그룹이거든요. 비정상적인 그룹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신분과 상관없이, 출신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된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란 어떤 상태를 뜻하는 것인가? 일단 가난은 뭡니까? 가난하면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리고 사회생활하기 힘듭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돼요. 심적 고통을 느끼게 돼요. 우리 가난이 힘든 게 뭐냐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몸도 괴롭지만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가난한 자들을 크게 세 부류로 딱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사회적 약자들, 그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예요. 고아는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었고 버림받은 자녀들이었고, 과부는 경제력을 갖고 있던 남편이 세상을 떴기 때문에 당시에 여자들이 마음대로 나가서 돈을 벌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고통을 갖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신다. 두 번째는 신체적 약자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정신적 질환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불치병이 걸리면 그 당시에 특별히 나 환자나 또 전염병에 걸리면 그냥 가족에서 격리시켜요. 그리고 성 밖으로 내쫓아요. 가장 아픈 그 경험이 뭐냐면 소외되는 거예요. 격리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바로 이 같은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지금 마가복음 새벽기도 때 하는데 뭐 기사의적이 계속해서 나와요.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는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던 거죠. 당시에 그 사회 이 가난한 자들은 바로 종교적 약자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조건 우리 선민 이스라엘 외에는 구원 못 받는다라고 내팽개쳤는데 예수님은 내가 온 목적은 죄인을 구하러 왔지 내가 의인을 건지려고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된 너희들도 다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당시에 가난하다고 여기던 그 대상들을 찾아가셔서 세리, 창기,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이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 소유가 많냐 적냐 이런 것이 아니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의 복이 임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 신분과 지위와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느냐, 이걸 지금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만사를 제쳐놓고 이 성일날, 주일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가난한 마음을 지닌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죄와 허물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주어지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뭐고 나는 필요 없어. 나는 내 주먹을 믿을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 수 있어.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는 마음이 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마음일지라도 자기 자신을 믿는 교만과 온갖 자신감에 넘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절박합니다 라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면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매우 작게 여겨집니다. 매우 부족하게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전적인 위탁, 하나님께 다 맡기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구제불능이야 라고 파산선고를 하는 것이고 나를 구제해 줄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마음을 품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우리 주님만 보이는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될 것이고 따라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면서 겸허한 마음을 갖게 되고 낮아지는 마음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교만의 겸손으로 바뀌고 또한 차별이 없는 그런 마음의 자리에 내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뭘 드러낼 것이 있는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겸손의 자리로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된 사람은 겸손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백기투항을 하는, 다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겸손의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러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들이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가난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감사감격하는 마음,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스스로에 대한 파산 선고를 하는 사람, 이게 가난한 마음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겸허하게 낮아져서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겸손의 자리에 내려가는 사람이 가난한 마음을 지닌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항복입니다 라고 백기투항을 하는 사람이 온전한 가난한 마음을 지닌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가난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고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겸손해져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하고 있고 세상적인 쾌락만을 따라가고 있고 무슨 놈의 버닝썬인지 뭔지 하여간 온갖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룻밤에 1억의 술을 마시면서 지내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교만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부유해서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팽개치게 되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그 종말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지옥에 떨어지는 이 비참한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 지금 너무 마음이 부해, 그 마음이 가난해져야 우리 주님이 당신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준다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실상을 발견하고 그 마음들을 다잡고 돌아오세요 라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그릇된 가치관을 바로잡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허해 줄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오늘 가난한 마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마음이 부한 자들을 향하여 끼치는 선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내가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있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부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세리는 앞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로마 정권에 빌붙어 갖고 우리 백성들이나 착취하고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나는 죄인이다.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저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더럽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7일에 2번씩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나는 11조를 또박또박 바쳤습니다. 하나님, 내 공로, 내 의를 드러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벌벌 떨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겠느냐? 예수님은 내가 완벽하고 내가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마음이 부한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의 부족과 허물을 회개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가 이 비정상적임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던 이 마음이 가난한 세리를 향해서 오히려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있다고 판결을 내려주신 것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판결은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므로 우리의 마음을 더 가난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의 피공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림으로 나의 마음을 더 가난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셔야 된다고 높이 손들고 백기투항함으로 내 마음을 완벽하게 가난하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겸손히 낮아지고 주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느 모습을 들여다봐도 나는 지금 정상적인 모습을 벗어나고 있는 이 허점투성이의 비정상적인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온전케 되어 하나님 나라의 그 정상적인 세계에 내가 들어가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겸허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 백성의 인을 쳐주시는 그런 복받은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